2016년 마지막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이 세상을 떠날 끝자락이 가까워왔을 때에 지나간 세월을 회고하면서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전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6절에 보시면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는 말씀에서 여기 관제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 때 제사를 드리면서 어린 양의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부어서 향기롭게 바치는 제사를 말합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순교의 제물로 드려질 날이 임박해 왔다는 말인데, 한평생 주를 위해서 살다가 마지막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제물로 관제로 바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평생의 길을 후회 없이, 아쉬움 없이, 부끄럼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일도, 고통스러운 일도, 힘든 일도 많았던, 다사다난했던 2016년을 떠나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시점에서 사도 바울처럼 지나온 세월을 회고하고 앞으로 맞이해야 할 새해에 대해서 전망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벌써 내가 떠날 시간이 됐다. 이 말은 세월의 신속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느새 세상을 떠날 시간이 문 앞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2016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잠깐 자고 난 것 같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정말 살같이 빠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지나온 시간들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돌아볼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시간 앞에 어떤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지, 12달 동안 주어진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달려왔는지, 같이 있던 날들이었는지 허송세월을 보냈는지. 바울 선생님은 주님 안에서 보낸 지나간 시간 앞에서 너무도 당당하고 뿌듯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나간 세월에 대해서 세 가지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첫째, 선한 싸움을 다 싸운 충성스러운 군인의 모습으로 회고하고 있습니다. 군대 총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 앞에 충성스러운 군사로서 사명을 다하며 싸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는 군사로 모집한 일을 기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고 많은 고난을 받았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아 충성스럽게 살려고 내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리고 나를 군사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려고 충성스러운 군인처럼 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참으로 그 주변에 원수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가까운 동족부터 사도 바울이 충성스럽게 군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절대로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항상 사람들 뒤에서 조종하는 악한 영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혈과 육으로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혈과 육으로 승부를 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 했습니다. 선한 싸움의 반대는 악한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은 악한 영들과 싸우는 싸움이고, 악한 싸움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과 싸우는 싸움입니다. 평생에 자기 식구와 싸우고, 평생에 교인들과 싸우고, 평생에 이웃과 싸우고, 이거는 우리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오늘을, 지나간 날들을 회고할 때에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악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우리가 싸움에는 반드시 이긴 자와 진 자가 있습니다. 이긴 것 같으나 진 싸움이 있고, 진 것 같으나 이긴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 것 같지만 이긴 싸움, 이게 진짜 선한 싸움입니다. 진 자 같으나 이겼습니다. 손해봤는데 이겼습니다. 참았는데 이겼습니다. 성질 내고 분노하고 속 시원하게 다 털어놨는데 결국 패배했습니다.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싸움입니다. 마지막 주님이 손을 들어주는 승자입니다. 아다시피 사도 바울은 어떤 때는 동족 유대인에게 모진매를 맞았습니다. 돌에 맞아 거의 실신할 지경이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거적대기에 둘둘 말아 성 밖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다음날 벌떡 일어나서 또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착고에 채워서 쇠고랑에 매어서 감옥에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그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를 집어넣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를 갈지 않았습니다.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증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가 이렇게 지나간 날들의 싸움을 회고하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노라. 그리고 이겼노라. 당당하게 지난 날을 회고하며 이런 승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날들 속에 숱한 싸움으로 고난당했지만 지나간 날들을 회고하는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 시점에서 그는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회고한 것은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것은 자신의 삶의 모습을 회고하며 경주자의 모습으로 살아온 것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세월 동안 마치 올림픽 경기에 임한 선수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달려가기를 마쳤다는 말과 면류관이 기다린다는 말에 우리는 승리자의 확신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경주자로서 결코 나고자처럼 경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느라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데 다름질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한두 번 아니었지만 그는 방향을 잃지 않고 목표를 잃지 않고 말씀드린 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위에서 부른 상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며 견디면서
마지막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사람이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 사람이 되도록 다름질하라. 나는 세상이 주는 썩을 면류관을 왜 얻으려고 애쓰지 않았다. 나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면류관을 위해서 다람쥐치고 또 달렸다. 꼭 고백했습니다. 마지막 상을 받으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으려고, 끝까지 달려간 자에게 주는 상을 받으려고 나는 절제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며 살았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믿음을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지켰다? 이 말은 맡은 거에 대해서 끝까지 충성한 착한 청지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사명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믿음을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바울은 지나온 일생 동안 주님이 주신 믿음을 신실하게 관리했습니다. 마치 선한 청지기가 주인이 맡긴 재산을 다 잘 돌보고 지킨 것처럼 바울은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재산, 우리의 신앙의 자산 목록 제1호가 바로 믿음입니다. 신앙의 제1보물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 얻어도 믿음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고, 다 잃어도 믿음을 지키면 다 얻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속히 이 말이라.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고 다 빼앗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은 확실하게 붙들고 간직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은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성도님들 병원에 계실 때에 혹은 어려운 일로 힘들어 하실 때에 제가 신방을 가서 늘 하는 기도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원치 않게 병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병원에 있는 동안 절대로 믿음은 손해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마음이 약해질 때 다른 것은 양보해도, 다른 것은 잃어도, 다른 것은 주어도 믿음만은 절대로 약해지지 말아요. 믿음만은 손해보지 말아야 돼. 인생을 살면서 손해보는 게 많습니다. 때때로는 돈도 손해보고, 건강도 손해보고, 시간도 손해보고, 여러분 많은 수고도 손해볼 때가 있고 손해보는 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다른 거 다 손해보아도 믿음은 손해보지 말아요. 여러분, 1월 1일 날 믿음으로 출발했던 것 12월 30일을 지나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맡기신 믿음을 선한 청지기같이 잘 지키셨습니까? 믿음을 잘 활용하셔서 믿음을 불렸습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키셨습니까? 이 믿음을 손해보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 유지를 위해서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아시는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축복받기 때문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하나님도 믿음의 그릇보다 더 큰 축복을 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무대포,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래요. 믿음의 그릇이 간장 그릇이면 그만큼밖에 못 받는 거예요. 욕심으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그릇만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하 보면
거기 한 과부가 하나님의 종이 왔을 때 빚을 많이 져갖고 빚을 갚지 못해서 아들을 빼앗길 참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게 뭐냐? 기름입니다. 기름 조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러면 그릇을 준비해라. 그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기름이 부어지는데 그 사람이 그릇을 준비한 만큼만 부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짜 큰 다라를 몇 개 갖다 놓을 걸. 그릇 준비한 만큼 딱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도,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우리는 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구원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곧 마음을 지키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왜? 마음은 믿음의 본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끝날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나간 날들을 회고하면서 충성된 군인으로서 잘 싸웠고 다름질 치는 경주자로서 잘 달려왔고 선한 청지기같이 하나님이 맡기신 믿음과 그리고 사명을 잘 감당했고 이런 지나간 날들을 회고하면서 자신 앞에 펼쳐질 앞날에 대해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아멘. 이제 지나간 날들 동안에 군사로서 경주자로서 청지기로서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을 것이라고 그는 확실했습니다. 여러분, 면류관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면류관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면류관은 온갖 시련을 견뎌내고 죽도록 충성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어떤 분들은 면류관은 아파트보다 좋아요? 강남보다 좋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창조주가 주시는 최고의 상입니다.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입니다. 이제 자신이 수고하고 고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최고의 상으로 보답할 것을, 보상해 주실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치 마라톤 경주에서 그 쓴내를 풍기며 자기와 힘든 싸움을 하고 1등으로 테이프를 끄는 42.195km를 달려와서 혼신의 힘을 다 달려와서 테이프를 끊어 1등한 사람이 이제 시상식에서 면류관을 쓸 것을 바라보는 바로 그런 모습을 오늘 사도 바울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정말 부럽기만 합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서 받는 상이나 사람들에게서 받는 칭찬보다도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에 언제나 그 관심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우리도 이제 지나간 날들을 회고하면서 2017년 새해 내 앞에 펼쳐질 삶에 대해서 전망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신속히 지나갔던 세월을 어떻게 보냈는지,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는지,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것을 잘 감당해냈는지, 주님이 맡기신 거에 대해서 청지기같이 잘 살았는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달려왔는지, 충성스러운 군사와 같이
선한 싸움을 싸웠는지. 사도 바울의 당당한 고백 앞에서 정말 왜 이렇게 작아지고 왜 이렇게 움츠려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지나간 삶을 회고하면서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신 이 많은 날들 동안, 많은 기회 동안에 그렇게 또 허송세월을 또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이라면 오늘 이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는 지나간 날들의 전철을 다시 밟지 않도록 새로운 각오로 시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날의 삶이 비록 실패의 삶으로 얼룩졌을지라도 새해에는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붙들고 할렐루야 밝은 새해를 전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또 그렇게 실패한 자이지만 내가 무슨 면목으로 새해를 맞이할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또 실패하고 잘못했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16년 마지막 12월 31일 마지막 시점에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곧 하나님께로 돌아갈 마지막 시점에서 지나간 날들을 회고하며 앞으로 자신에게 펼쳐질 날에 대하여 전망하고 있는 이 은혜의 모습에서 우리가 오늘 지나간 날들을 회고하며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서 전망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여기까지 하나님이 은혜로 진행해 오게 하셨고 하나님이 은혜로 살았건만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으며 수많은 기회를 놓치고 허송세월 보낸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하면 참으로 부끄럽고 별것 아닌 것에 매달려 울고불고 거기에 마음을 다하고 거기에 힘을 다하여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전심전력해야 되는데 하나님 섬기는 건 여벌로 하고 다른 것들에게 힘쏟고 애쓰고 밤잠 못 자고 이렇게 동분서주하며 살다가 마지막 시점을 맞이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송구스럽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조차 없는 부끄러운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처럼 그렇게 지켜져야 할 존재들 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새로운 해가 내게는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이 시점에서 다만 세리처럼 주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의 피와 주의 살을 뜯으며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또 그렇게 회개하며 한 해를 마무리시키 하시고 새로운 해 주님이 넘어진 자 그리고 실패한 자 좌절한 자들에게 새롭게 새해를 펼쳐가시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을지라도 또 마지막을 또 그렇게 부끄럽게 보내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긍휼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성만찬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같이 우리